제목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결에 대한 규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율법 속에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 속에는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보호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결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을 단호히 끊어버리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살해범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쵸? 살해범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살해범이 누군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 죄도 대속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해범이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속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죄한 사람의 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의 절차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뭐죠? 살인자가 알 수 없는 피살체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이렇게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곳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적 그 책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자가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냐? 공동체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책임을 고백하고 장로들은 이제 그 사건과 무관함을 선언하라는 내용으로 오늘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항상 무죄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짐승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물은 뭔가? 먼저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제물이 뭐예요? 암송아지를 취하래요. 암송아지. 근데 이 암송아지는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않았대. 예,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부리지 않았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송아지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태어난 순수 그대로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없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흠이 없이 깨끗한 송아지를 취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이 속죄 제사를, 짐승이 대신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짐승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이처럼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짐승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영원한 속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처럼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씻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없고 순결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완전하게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속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특권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됐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대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축복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잡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소. 어디 가서 잡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소를 보니까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물이 항상 흐르는 곳에서 잡으래요. 물이 항상 흐르는 곳. 자, 이곳은요,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은 암송아지의 대속의 피를 물에 이렇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자, 이 흘려보낸다는 것이 뭐예요? 그 물이 항상 흘러가죠? 예? 물이 항상 흘러가니까 피가 항상 흘러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흘러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용서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곡에서 물이 항상 흘러갈 때 암송아지의 피가 흘러가듯 예수님이 한 번에 그 죄에서 피 흘려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단번에 이루어 주셨지만 그 단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그 피의 공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악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흘리신 값진 보혈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암송아지를 어디서 잡을까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에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어. 이게 어느 땅이에요? 한 번도 파종하지 않은, 아니 파종할 수 없는 황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거기 가서 암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땅에 가서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대속 제물을 잡을 때 땅속으로 피를 쏟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물을 잡으면 피는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라. 일부는 어떻게 제단에 뿌리지만 땅에 쏟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다 피를 쏟았는데 만약에 거기가 파종하는 땅이라면, 농사를 짓는 땅이라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다 개간을 하잖아. 쟁기로 갈아엎으면 피가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게 되잖아요. 피가 계속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피는 영원히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지 않는 땅에서 암송아지를 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피가 드러나면 안 돼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신 우리의 죄악이 다시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피를 묻은 건 죄를 묻은 거예요. 묻었는데 그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너 왜 그때 그런 죄 지었지? 너 그때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건 용서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다 지워버리신대요.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아멘. 죄가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니까. 단 회개한 죄만. 아셨습니까?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러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아직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야만 진정한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질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득실득실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이키신다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랬어요. 대속제물을 잡은 장로들은 그 제물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법정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계속 신문을 합니다. 너가 정말 죄인이냐? 너는 어떤 죄를 지었니? 너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다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치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때 나가서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제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사형은 그동안 그 나라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받는 건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풀어주고 싶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아니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치죠. 그때 이제 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치요? 자기는 아무리 신문을 해도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는데 밀란이 일어날까봐, 데모가 일어날까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손을 씻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들 보고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6장 6절에서 7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져야 할 자세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손을 씻는다는 거, 물론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손을 씻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 이제 거기에서 손을 씻었어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죄를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너 왜 요즘에 그거 안 하냐? 그러면 나 손 씻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을 씻었다는 건 뭐예요? 죄와 끊어졌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죄와 나는 무관하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손을 씻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는 언제나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왜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칭하여 주셨어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영적인 손을 씻어서 자신의 죄로부터 정결을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손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장소에 절대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며 손에 피가 있으며 손에 더러움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있으며 성령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 귀가 먹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내 손이 짧아서 너희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너의 손에 피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나의 손에 피가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에 죄악이 있지는 않는가? 그 죄악을 가지고 그 피가 묻은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인을 이야기합니다. 살인은 미움은 곧 살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인이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히 은사를 받은 자들은요.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쓸까요? 사단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무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5절 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시작. 레위 자손들도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제사장을 선택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섬긴다라는 뜻에는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예배하다, 섬기다 같은 뜻이에요. 아바드인데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선택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선포한 내용이 복이었습니다.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복, 두 번째는 이 땅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그 복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인데 24절에서 27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셔요.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리라. 할렐루야. 계속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사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손이고 레위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레위인 다 구별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후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레위인이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가 제사장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살면서 왕 노릇하며 살 겁니다. 아멘. 우리들은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시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구약의 제사장에 주었던 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 같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선포함에 있어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축복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많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뭐 하래요?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는 누구에게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래.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래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성령을 덧입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누구든지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울수록 축복의 입을 더 크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축복을 선포한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축복을 받은 자도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항상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